함께 기도드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이 비가 오는 이 날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길 예배하시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주님 내길 예배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길 예배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길 예배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유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유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유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을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바르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수로 쏟아지는 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모으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이 비와 같이 주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쏟아 내려주시고 우리가 이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지금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을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택한 받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 말씀 위에 우리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성도 존귀한 사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우주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말씀 듣게 하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 예배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빨리 종식시켜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한테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간절히 들고 납니다. 또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목사님이나 교사님들에게 피곤치 않게 붙잡아 주시고 많은 은혜 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빨리 회복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저희들이 살아갈 때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우중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기도의 11조가 내일부터 3일간 새벽 5시 30분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8월 한 달도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영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와 후원 바랍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권면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인생 말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이 쓴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며 또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에 따른 고난이 반드시 있는데 그 고난을 받고 견뎌내면서 맡겨진 직무를 다하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봉사하다, 섬기다 라는 뜻입니다. 이 봉사와 섬김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이 직무라는 단어는 광범위한 단어입니다. 성도와 이웃을 단순하게 섬길 때에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 직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이 직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직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다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와 이웃을 섬기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하는 일이고 단순히 봉사의 목적을 둔 봉사단체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연적으로 성도와 이웃을 위한 봉사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봉사의 목적을 두는 직무와 하나님을 위한 직무의 근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봉사의 목적을 두는 직무는 그 근원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것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누구나 다 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 봉사의 진정성도 떨어지게 되고 탈진과 매너리즘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직무의 근원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기초한 것이고 그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잘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성도와 이웃을 바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 주어진 직무를 다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직무를 감당해야 함을 디모데에게 그리고 또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히 명한다라는 말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증인으로 소환되어 진지하고 엄숙하게 증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법정적인 배경을 설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증인으로 서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누구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단순하게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지금 신분은 무엇입니까? 로마 감옥에 수감된 죄수의 신분입니다. 바울이 따로 서야 할 세상 법정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세상 법정에서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그 말 한마디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보이지 않는 법정을 설정하고 이 보이지 않는 법정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지하고 엄숙하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직무를 다하라고 디모데와 성도들을 향하여 증언하는 것은 바울이 세상 법정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저물어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뜻은 나는 그리스도의 오실 것과 그리스도의 통치를 걸고 맹세하며 엄히 증언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쇠하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긴급하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바울에 대해서 디모데와 또 이 말씀을 접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때에 칭찬과 상급을 얻도록 성실하게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직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1차적으로 이 말씀은 교회 사역자의 의무입니다. 말씀의 선포 대상은 교회의 회중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듣기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해 들은 말씀을 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 성도들은 말씀을 끊임없이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 준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전파의 직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2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합니다.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데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겪어왔던 경험인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사역 가운데 순탄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었고 여러 차례 고전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힘쓰라 라는 뜻은 준비하다 라는 뜻입니다. 디모데를 비롯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도자로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좋은 때인지 그렇지 않은 때이든지 상대방의 상황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기 좋은 때와 전하기 나쁜 때는 상대방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 전하기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는 점점 악해질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 시점도 점점 사람들이 완악해져가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이미 찾아온 것입니다. 그 근거의 말씀이 3절과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건강한 교훈을 경청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복음이 박혀 들어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잘 느끼곤 합니다. 오히려 거짓 교사들의 진리를 흐리는 가르침과 세상의 흐름과 교훈들, 사람들의 경험들, 노하우들, 권위자들의 의견이 더욱더 이 세상에서 공신력을 얻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여기고 듣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말세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때입니다. 말세에는 귀가 가려운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 가려운 길을 시원케 해줄 스승들을 많이 찾는 때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마음에 담아온 우상들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즘 시대에는 돈 버는 데 이골이 나 있는 시대입니다. 본업도 있지만 자신의 부업을 가지기 위해서 더욱더 선호합니다. 부업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인형에 눈알을 붙이는 것이 부업일까요? 여기서 부업은 요즘 시대에 말하면 유튜브, 또 블로그, 또 개인의 SNS 계정들, 또 자신의 저술을, 또 책을 쓰는 자신의 저술들, 그것을 이제 판매해서 부업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더 부지런히 삽니다. 부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을 듣고 다녀요. 왜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나도 그 사람처럼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유튜브를 위해서 개인 방송을 한다던가, 자신의 성장일기를 쓴 책을 출판한다던가, 블로그를 운영해서 공감을 사고 수익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기 개발도 하고 수익도 내고 일석이조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깊게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깊게 빠져들면 돈이 나에게로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건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 내 인생은 내가 하기에 달려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룬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나 중심적으로 변해갑니다. 하나님의 공로가 필요 없이 나 중심적, 내가 잘해야 내가 성공하고 내가 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이 돈이 성공의 척도가 되어버립니다. 돈 버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다 해야 합니다. 이미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시대가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비대면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점점 더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귀가 가려워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이런 시대적인 흐름과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지만 듣지 않는 귀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귀는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던 현상입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또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요한계시록 2장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귀가 가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 듣고 싶은 것을 듣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귀가 가려워진 시대를 살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까? 바울은 자신의 예를 들면서 생명을 다할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순교를 제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는 말은 제단에 양이나 짐승을 번제로 드리기 전에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가 바로 전제입니다. 바울은 이제 곧 다가올 자신의 죽음, 순교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죽을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말하기를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경주해서 완주하였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감당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확신을 전하면서 다음 타자 디모데에게도 이 싸움의 바통을 이어받아 충성을 다하여 직무를 감당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이제 저물어가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역의 다음 타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또는 그 전에 우리의 인생이 다할 때까지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야 하고 또 그 사명을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주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라톤이나 경주를 1등으로 완주하는 승리자에게는 월계관이 씌워집니다. 의의 면류관은 바울과 같이 사명을 완수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위해 목숨을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빛도 없이 사라지겠지만 바울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의 면류관이 바울에게만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8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이제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시대로 변화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져서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도와 이웃을 돌보아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눈 돌릴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기 힘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고 예배에 힘쓰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이 어지러운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많이 어지럽습니다. 점점 더 귀가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맡겨주신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하게 하여 주시어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늘에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다 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문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구원 역사하심, 전도자의 의무를 다하며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중앙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